여기 이제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하는데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성령 충만 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생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생각으로 성령 생각으로 예배 시간에 앉으셔서도 생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으로 성령 충만 이렇게. 자, 보세요.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은 생각을 자꾸 흐트러 놓고 생각의 역사를 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생각에다가 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생각을 그놈이 흐트러 놓고 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집에 가서 뭘 먹을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놈의 핀네 왜 돈을 아직도 안 주지? 그 쓸데없는 생각이 쓱 들어와가지고 이게 방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계속해서 생각으로 성령 충만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좀 시간이 된 얘기지만 고려대학을 나오고 고려신학을 공부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고려대학을 나오고 고려신학을 했어. 그리고는 대구에서 목회를 하다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 번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성분이 좋은 집 자녀, 성분 좋은 집 자녀라는 것 공산당 간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공산당,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예요. 지금도 공산국가입니다. 이거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요. 공산당 그 당원들, 그들의 자녀들을 제가 전도를 했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신학을 가겠다고 해서 삼자 신학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삼자 신학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 20명 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훈련시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훈련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을 갔어요. 중국한테 그냥 산길로 한참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마 그 정부의 영향 안 받는 곳으로 가려고 이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집도 아주 그냥 다 옛날 우리 60년대 제가 시골에서 거사하는데 60년대 그런 집에다가 화장실도 이렇게 나무 토막 두 개 또 걸쳐놓고 그냥 바닥에다가 볼일 보고 그런 데인데 훈련을 시키는데 한 친구가 며칠 됐는데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을 읽는데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이 자꾸 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삼자신학으로부터 설교 원고가 이렇게 옵니다. 설교 원고가.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당원이 꼭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그대로 설교를 하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제 마음에 어떤 걸 설교를 해야 되는지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깨달아지는 대로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는 설교 그걸 하면 공산당을 위한 설교지 공산당을 위해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공산당을 위해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되물었어요. 본인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본인 생각에, 자기 생각에는 어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손을 들더니 깨달아지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걸 전해야지 위에서 오는 설교를 하는 건 가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대로 설교를 해야죠.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냥 이 속에서부터 눈물이 팍 솟구쳐오는 거예요. 복받치는 거야. 야, 죽으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야. 죽으라는 얘기라. 그 친구들 한 5번쯤 훈련을 시켰어요. 왜? 통역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5번쯤, 5차례 가서, 일주일씩 5차례 가서 훈련을 시켰는데, 그 중에 몇몇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고,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도 그냥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냥 몇천 명 모이.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집회를 해요. 그런데 가기 전서부터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기 전서부터. 집회 끝나고 난 이후에도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곁에서 듣고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하는데 계신 걸 안 믿고 그냥 입으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 내 앞에, 내 곁에,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걸 믿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계신 걸 틀림없이 믿고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네. 그리고 응답하시네. 그리고 그 응답대로 역사가 나타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보광중앙교회는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이제는 요 퍼즐 맞히듯 딱딱 맞춰만 나가면 엄청난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주목을 한번 다시.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어느 때든지 못할 때가 없어요. 양치를 하면서도 성령 충만 할 수 있고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밥을 먹으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내가 원하는 이만치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만치. 주님이 원하시는 이만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의를 오늘 쭉 말씀드리겠는데, 자, 새로운 피조물은 첫째,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1차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 죄 때문인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중생의 체험은 68년 2월 14일 새벽 3시에서 4시에 했어요. 시골에 있으면서 제가 교회학교 교사까지도 했는데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근데 교사라다 보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강의록 같은 것도 보고 그러는데 거기 강의록 중에 뭐가 나왔느냐면 당신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죄송하고 창피하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이 어디 있어? 또 죽기는 왜 죽어?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 12시만 넘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진짜 막 불안해지고 진짜 죽을 것 같아. 막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11시 45분에 더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시골 교회가 요거 10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도 안 돼. 조그맣죠. 10분의 1도 안 돼. 그런 교회 아무도 없죠. 그냥 산 언덕에 있는 거 그냥 열고 들어가가지고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기도.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첫 마디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무슨 깨달음이 오느냐면은 아니 나도 못 믿는 놈이 어떻게 나한테 살려달라고 그러냐는. 믿으면서 살려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믿지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나 따로 살려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나는 세상에 하나님도 못 믿는 죄인이네.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죄인이. 그래가지고 뭐 눈물이 비 오도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그냥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살려달라고. 그래도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아는 게 있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늘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딱 스치면서 그거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달리신 거를 바라보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거구나. 이거 바라보면 되는 거네. 그리고 바라보는데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게 성령이. 야, 막 날아갈 것 같지. 그러니까 제 한쪽 마음에는 그렇게 부정하면서도 믿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그 주변 산을 뛰어돌아다니면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막 뛰어다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그 믿어지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선물을 받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면은 거듭난 제 영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6.25 때 양구 전투에서 전사하셨어요. 양구 전투. 그 전에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아버님이 구장 일을 하시다. 그 전에는 우리 집안 다른 분이 구장을 했는데 그분은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좀 하셔가지고 이게 바뀌니까 이게 바뀌니까 위기를 느끼고는 우리 아버님 따라 구장을 하라고 그래. 구장.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구장을 하시는데 이장 지금 말하면 이장. 이 구장을 하시는데 공산당들이 내려왔잖아요. 공산당들이 내려오니까 젊은이들을 막 착출해서 인민구로로 끌어가는 거예요. 막 끌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항상 누구 보내라. 누구 보내라 지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시를 받은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해서 야야야 너 요번에 군대 오라고 그런다. 그래서 전부 다 산으로 도망시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 가는지 없어서 못 와. 그러니까 이 공산당 이놈들이 네가 지금 이거 반동 행위를 하는구나. 그래 딱 끌고는 입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쪽에 미군이 공습을 하는 바람에 이놈들이 막 숨을 때 그냥 수수밭에 숨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50일 만에 어느 집에 갔더니 그러더래. 그냥 이렇게 가면 못 가니까 그 인삼을 큰 걸 하나를 주면서 요 손 한 메디씩만 그 씹어 먹으면서 하루에 한 메디씩만 씹어 먹으면서 가라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바로 또 국군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운인데 아이 군에 가가지고 양구 전투에서 전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진짜 친아버지가 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그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돼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친정 아버지보다 날 낳아준 아버지보다 더 좋게 가깝게 느껴지면 그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데 자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게 새 사람이라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새 생명. 우리가 10달 동안 배에다가 아이를 품고 있다가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난 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버리면 어떻게 돼? 죽죠. 죽어요. 어떻게 살아? 내가 씻겨주고 내 젖을 빨리고 그 다음에 먹이고 그리고 키우고 재우고 이 품 안에서 커야 되잖아요. 그렇지? 일반적으로.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걸 안 하는. 요 성장 과정에 요게 공백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믿어도 제자리, 30년을 믿어도 제자리, 40년을 믿어도 제자리. 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믿으니까.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이 우리를 품으시고 성령이 우리를 먹이시고 성령이 우리를 길러내시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보세요. 제가 경험이야. 제가 보니까 성령 충만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죄 짓고 있어요. 주님을 멀리하고 죄 지는 게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부끄러운 짓 하고 이전에 주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주님과 멀어지는. 근데 성령 충만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성령을 의지 안 하고 있을 때는 딴짓 하고 있다니까. 그럼 그거 뭐야? 죄 짓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운전할 때도 성령 충만하고 일할 때도 성령 충만하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성령으로 채워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도 보세요. 자, 우선 보세요. 어제서부터 실제로 해본 분들은 느낄 수 있어요. 성령 충만 계속 기도하면은 그 전에 모르던 걸 경험할 수 있는데 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몸이 육신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 몸이 이제 이 몸이 제대로 돼 가는구나. 제구시를 하는구나. 영혼이 기뻐 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품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임해와야 돼. 그리고 부모는 내가 아이를 기르는 목적이 뭐예요? 독립시키려고 기르는 거 아니에요. 어느 단계가 되면 잘 커서 스스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고, 성령님은 우리가 독립이 아니라 주님과 한 몸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고 드러내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잘 믿는 게 뭔데?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나를 통해서 안 믿는 친척, 친구, 이웃들이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지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준은 다른 거 아니라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보여지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예수가 안 드러나고 보여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통해서 누가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자,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나가야 돼. 그것이 이제 소위 성화가 되고 영화돼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나가는데 내 노력,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다듬어 줘서 예수의 인격, 예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주인 돼서 내 삶에, 내 안에, 내 모든 영역에 예수로 그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는 내적인 거고 하나는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내가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것이 되고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보여지면 그 사람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근데 지금 다른 분들은 잘 몰라. 제 자신을 보면은 여러분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게 나이가 80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모세로 살고 싶으냐 그 말이에요. 광야 생활 아니면 애굽 생활. 하나도 하나님 보실 때는 건질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듣고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를 치기도 하고 티끌을 날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 가시고 출애굽을 위해서 자기를 들어 쓰시는 인도를 받으면서 그 삶 자체가 그냥 보석같이 살아가잖아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지? 그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지. 자,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는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니야.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렇지? 미문에 앉은 뱅이가 있는데 구걸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이 미문에 앉은 뱅이가 진짜 구걸도 하는 거지만 마음속 한쪽 편에서는 뭐가 있냐면 메시아가 오면 나도 일어날 수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틀림없이 나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찬미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낫게 한 분이 이분이라고. 이분이 저는 나사렛 예수가 살아있는 분이라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는 무력한 예수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지? 요즘 특히 사회적으로 너무 저기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진짜 믿음 생활해. 진짜. 예? 다 가짜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생활해야 돼. 야, 살아있는 믿음. 정말 능력 있는 믿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목하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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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여기 이제 국화꽃이 국화 맞지? 여보세요.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그런데 이 꽃을 보면은
요 화분 아래 숨겨진 부분이 있고 위에 드러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숨겨진 부분이 있어, 드러난 부분이. 자, 이 위에 드러난 거는 요 밑에 화분 안에 흙 속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 뿌리 부분서부터 이 안에가 싱싱하고 아주 좋으면 계속 이렇게 꽃을 피우고 이렇게 견디는. 그런데 이 뿌리 부분이 병들고 약하면 금방 시들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보이는 부분, 남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 그렇죠? 남들 앞에 보여지는 부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내가 뭘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부끄러운 짓하고 더러운 생각하고 악한 곳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그건 뭐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제가 보니까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그걸 이겨보려고 한다는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안 돼, 안 돼. 악한 영이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한데 그동안에 우리한테 와가지고 음란죄를 진다. 그래 봐보세요. 음란죄만 짓는 게 아니라 음란죄를 지면서 음란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음란마귀가. 그 음란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어떻게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진지를 구축하고 계속해서 그 행위를 하도록, 그리고 그 행위를 즐기도록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부셔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되고 그 부분을 예수로 채워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계속 성령 충만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의 어느 영역도 빈틈을 주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가슴에 새기고 생각으로, 입으로 안 해도 돼. 생각으로만 계속 성령 충만해도 생각이 건강해지면요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내게 되셔야 돼요. 이거는 이문빈 목사가 와서 이걸 강조하더라, 이걸 했더라, 그리고 말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뭐나 많았지 뭐. 내게 돼야지. 딱 내 걸로 그냥 세팅이 돼야 돼. 내가 딱 해서 내게 돼서 실제 생활 속에서 이게 막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 막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회도 보세요. 목사가 내가 천집만집 돌아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괜히 번거롭게만 하고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같이 가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신방을 하셔야 돼. 나는 도구가 돼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런데 이분이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별일이네. 자, 아니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이 뭐 빨리 들어오고 저러시나? 그래 들어갔더니 이 거실에 부인이 누워 있는데 보니까 쓰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손을 덜덜덜 떨고 다리를 막 떠는데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막 돌아가고 이렇게 눈도 돌아가고 입도 돌아가고 손도 돌아가고. 그러면요 1분 1초라도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돼요. 왜? 골든타임이 있거든. 이게 출혈이 와가지고 이게 빨리 가서 얼른 이거를 잡아야 이게 후유장애가 덜하고 그러지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빨리빨리 앉고 찬송을 부르시죠. 찬송을 부르고 있어.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돌아가던 분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돌아가던 게 되돌아와.
입이 돌아가던 게 되돌아오고 눈이 돌아가던 게 되돌아오고 손발이 되돌아오고. 그거 목사가 어떻게 해요? 무슨 능력으로 그걸 손 하나 댄 것도 없는데 그냥 찬송만 부르고 있는데 되돌아오더라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이.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게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보광중앙 제가 보니까 너무 이 토양이 좋은 것 같아요. 이만한 토양을 가진 교회들이 별로 없어. 토양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조금 웃었으면 좋겠어. 조금 웃었으면 좋겠고 그 거울을 보고 하셔야 돼. 이 얼굴은 나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여주라고 만드신 거거든. 보여주는데 나도 나를 안 사랑하는데 누가 날 사랑해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은빈아 나 너 너무 사랑해. 나 너 너무 좋다.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되고 웃음이 보이고 그래야지. 뭐야?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자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이게 아주 그냥 짬을 주지 마.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많지.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양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많지 성령 충만하셔. 계속.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중생해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가족이 되고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로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가 보여지고 드러나는 삶을 살면 틀림없이 그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건 틀림없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 더러운 생각 하잖아요. 솔직히. 지저분한 생각, 세상 욕심, 그냥 남 흉보고 욕하고 이런 거. 지난번에 어느 교회 권사님들이 어느 권사님들이 김밥집을 갔어. 김밥집을 갔는데 그 김밥집이 김치가 맛있어.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2명인가 3명인가 가가지고 김밥 한 줄 주세요. 그래 김밥을 한 줄 줬어. 김치가 맛있네요. 김치 좀 더 주세요. 나오기가 무섭게 비닐로 봉지에다 털어 집어넣고는 김치 좀 더 주세요. 그게 3번을 털어. 근데 한 번만 그러고 갔으면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는데 올 때마다 그 짓을 한다. 아니 김밥 한 줄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는다고. 그리고 맨 교회 얘기만 거기 앉아서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인인지 어떻게인지 알아. 권사님 그래 가면서 이리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 생활 자체가 뭐야? 썩어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광종은 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해. 안 보이는 데서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한 번은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중간쯤에 남자가 저랑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떡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저기 아멘도 안 하고 아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태도를 취해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또 이렇게 설교하는 게 이렇게 교인들을 쳐다보고 설교, 아이 컨택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쳐다보며 설교를 하거든요. 이렇게 쭉 하는데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네. 저 친구는 누군데 저러나. 근데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서 이제 나오는데 따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오길래 따라오더니 뭐라 임 목사님 그래서
그래서 누구시냐 그랬더니 그제서 난 누구야 그래. 중학교 동창이야 중학교 동창. 그래서 중학교 동창이야.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다른 데로 가고 저는 그 학교에 계속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다른 데 간 친구야. 그리고 자기 부인도 의사고 뭐 이런 그런데. 그래서 너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오랫동안 지켜봤어. 그러더라고. 뭘 볼 게 있어서 지켜봐? 그랬더니 아니야. 내 지켜봤는데 나도 교회 나가. 나도 자네 보고 또 지켜보고 있다가 나도 교회 나가. 우리 집사람도 교회 나가고 우리가 다 교회 나가기로 하고 지금 다니고 있어.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뭐 말 한마디도 해준 적 없고 밥 한 그릇도 사준 적도 없는데 글쎄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다 누군가 보고 있다니까요. 누군가 보고 있고 누군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전 뭐 한 번도 만난 적, 그 이후에보다 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전화 통화라도 했으면 얘기를 하겠는데 전화 통화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그 친구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야 이게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자, 손을 한쪽에 얹고 주먹을 쥐고 한쪽은 왜 가슴에 새겨 넣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숨을 쉬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할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회를 허락하시고 두 번째 시간에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진짜 성령으로 세팅되는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